흑인이 나는 흑인이 내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흑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흑인이 이렇게 가져다가 이게 흑인입니다. 참 쉽습니다. 흑은 우리가 딱 가져다가 이렇게 늘 보고 늘 만지고 그러던 것이기 때문에 흑은 딱 가져다 놓고 이게 흑입니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흑이라고 하는 것을 유명한 백과사전이나 혹은 어떤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저 최근에 나와 있는 사전에는 지구나 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 이 흑이 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사전이라고 하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는 흑, 그래놓고 그 흑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 않고 거기다 화살표를 딱 토양 이렇게 해놓고는 그 토양 부분으로 이제 가면 뭐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이다, 뭐 이런 흑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하고 흑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런 것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것이에요. 흑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너는 흑인이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평생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뒹굴고 거기에서 심어서 뭘 먹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런 걸 보고 너무 신기하고 그곳에 꽃이 피고 그런 걸 늘 보고 자라면서도 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는 흑인이 따라합시다. 너는 흑인이 흑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흑은 어머니 품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흑을 밟고 또 흑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흑에 집을 짓고 살고 흑 냄새를 맡고 살기 때문에 흑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늘 대하는 이 흑으로 돌아갈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만지고 밟고 느끼며 사는 이 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이걸 잘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논문을 종말론에 관해서 썼는데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파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계에서 초침이 가리키고 있는 거, 또 오늘 뭐 저 뒤에 시계는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8시 4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간입니까?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거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없고 외국의 원서들을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도저히 접근이 힘들어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철학적인 용어를 쓰고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접근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시간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시간이 뭐 이렇게 어렵냐 학문적으로 하니까. 근데 흑은 그 시간은 그나마 설명이라도 했는데 흑은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집에 가실 때 흙을 밟고 가실 텐데, 야, 이거 참 잘 모르는 신기한가 보다. 그렇게 밟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높아질 것이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질 것이 없는 존재다. 이게 흙입니다. 흙은 땅에서 밟힙니다. 흙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흙에서는 우리의 몸을 고칠 수 있는 약재가 자라납니다. 그 흙에서는
우리가 먹는 정말 그 한 입 깨물면은 그 뭐라고 말을 이게 달다고 해야 될지 시다고 해야 될지 새콤달콤하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 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그걸 참 씹는 식감이 말이에요. 그 참 얼마나 맛이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맛을 내는 사과가 그 땅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고. 또 여름에 그 시원한 수박. 그냥 시원하다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수박에서 나는 맛이. 그냥 시원하지 않은데 하여튼 시원합니다. 그냥 시원하다고 표현하기는 참 오묘한 그런 맛의 수박이 또 그곳에서 납니다. 쓰디 쓴 열매가 그곳에서 나고 아주 신 열매가 그곳에서 나요. 5가지 맛이 있다는 오미자가 땅에서 솟아오고 참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네. 그건 사람에게 밟히고 낮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땅에서 나는 그런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우리의 삶에 너무도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는 흙이니 이 말은 우리가 높아질 것이 없는 존재지만 따라합시다.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흙 같은 존재이다. 나는 높아질 존재는 아니야. 나는 높아질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모습일 때, 내가 그런 모습일 때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근데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할 존재가 아니에요. 흙이에요.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높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우러러보거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흙은요 그렇게 중요한데도 너무도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별로 감사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흙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너무 중요한 존재지만 별로 높아질 것도 없고 겸손히 발 밑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흙입니다. 2014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서 나옵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섭섭한 일들이 있을까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별로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특별히 나이가 들고 나면 자식들에게 별로 그렇게 정말 짐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서 그렇게 뉘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그랬는데 나이 들었다고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을 챙기고 아이를 챙기고 동동 구르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말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일들을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도대체 하루 종일 한 일이 뭐야? 이럴 때 근데 그 자리가 빠지고 나면 너무 그 자리가 비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요새는 남자들이 참 대접을 못 받는 시대 아닙니까? 다 죽도록 일하고 나면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다 부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요새 낮에 나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보면 주로 여자분들이 다 먹고 남자는 막 죽도록 일하고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 남자 여러분,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 존재감은 어디 있는가? 응? 너무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존재가 없고 또 부인에게 아버지 존재가 없다 그러죠. 안방은 부인 차지고 애들 방은 있는데 남자는 자리가 없어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소파에 누워있는 존재. 자식이 휙 들어가
부인이 쑥 들어가고 그럼 혼자 남아서 텔레비나 봐야 되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존재감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도 소중한 존재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질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남을 돕는데 그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흙은 그냥 흙으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흙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흙 되게 쌉니다. 흙은 되게 싸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이 흙을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흙은요 운송비만 주면은 실어다 줍니다. 운송비. 그러니까 흙이 어딘가 공사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냥 흙은 운송비만 주면 그 막 15톤 이런 차로 실어와야 되니까 15톤 그런 차가 운전기사 월급이 있고 또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운송비만 주면 흙은 가져다 줍니다. 흙은 그 자체로는 별로 값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흙은요 다른 것을 꽃피게 하고 다른 것을 일으키고 다른 것을 열매 맺게 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브리테니카 토양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을 덮고 있는 세립질의 흙 물질. 토양은 지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근본 토대이며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농업, 축산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 고속도로, 비행장 같은 인공 구조물의 건설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자체로는 어떤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식량과 필수품을 제공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1차 산업의 기초다. 흙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입고 사는 거, 집 짓고 사는 이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세워지는데 지지해주고 어떤 식물이 나는데 그거를 그 밑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는데 그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우리가 그 나무 잘라서 전부 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실상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흙은 꽃이 피게 해주고 다른 것을 세워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꽃피게 하고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흙이 될 때 그 흙은 흙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가 인생의 꽃이 핍니다. 그럴 때 흙된 부모로서의 존재는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아내가 희생함으로 남편이 그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그 남편이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흙 같지만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흙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바가지 긁어가지고 도저히 뭐 직장생활도 못하게 뭐 사업도 못하게 뭐 이래가지고 무너지면 그는 흙과 같이 그냥 그 존재가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고 남을 섬길 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이 흙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을 꽃피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사명은 흙의 사명인데 다른 사람을 꽃피우는 게 나의 사명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꽃피우고 남편을 꽃피우고 아내를 꽃피우고 아무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일에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하는 그 흙 같은 존재를 우리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일을 다하는 그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흙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남을 돕고 세워줘야 그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사람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온 사람인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세워주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서로 세워주고 여러분 서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에 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흙이구나. 내 가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 가정에서 내 남편을 세우고 나는 이 가정에서 내 아내를 세우고 나는 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세우는 그 사명이 있는 존재가 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꽃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양국 사랑의 교회가 가진 사명이 선교와 구제라고 합니다. 선교와 구제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다면 흙처럼 흙의 본래 사명이 선교와 구제의 사명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사명이지.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육신의 생명에 힘을 주는 것이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지.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생명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때로는 장애를 입고 또 남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돼서 고아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노숙인이 되고 무위탁 노인이 되고 고아가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육신의 생명이 살아는 있지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가면 그 자식이 부모를 기다린다고 그러죠. 한 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눈앞에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눈빛이 달라져요. 눈이 빛을 잃어버려요. 기다리다 눈이 빛을 잃어버려요. 또 기다리다 안 되는 머리가 숙여져. 기다리다 한 3달 정도 기다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기다리지 않고 포기한다. 그렇게 육신의 힘이 다 빠져버린 육신의 생명이 다 빠져버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합니다. 이 일들은 흑인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많이 돕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 내 가치를 나라고 하는 흑의 가치를 본질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사실은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국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가 놀랍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서 육신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쁘게 지어놓고 우리끼리 다 사치기 잡고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 흙같은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고 세우고 그러는 일이 사명인 우리가 모여서 그 일을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혼자 하면 그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시간도 모으고 이 몸에 이 힘도 모으고 또 그리고 재물도 모으고 그래서 함께 모인 그 힘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일이 교회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흑인 우리 존재의 가치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기구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도 기구에 중독된 사람들 있어요. 왜냐면요 그걸 해보면은
이게 본인의 흙이기 때문에 그걸 해보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고 그 가치를 회복, 자기 존재감의 가치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 희열을 알고 그렇게 기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돕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돕는 것보다 더 열심히 돕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그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높아질 것이 없는 존재. 여러분 내가 뭐 똑똑하다. 내 고집을 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목사가 막 여러분에게 고집 부릴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가리키고 그렇게 하는 거 이외에 제가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남을 돕는데 그 가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것을 돕는다 이럴 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만큼 많으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나의 중심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양이 얼마냐 그 시간 내 그 분량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가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존재.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천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고 해서 그런 권위 있다고 하였습니다. 흙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흙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흙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사단의 손에 붙들릴 때 마귀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사람은 사람을 헐뜯고 이웃을 망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왜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합니까? 그렇지? 흙은 참 순하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다 남들을 돕고 영향을 공급하고 그런 일에 아무 말 없이 하는 것이 흙인데 그 흙이 왜 사람을 헐뜯고 이웃을 망치고 끌어내리고 시기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회와 온 세계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바로 남을 꽃피우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흙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어디를 따집니다. 손익을 너무너무 계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족끼리도 손익을 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각박해져요. 황폐해져요. 가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다 컸어. 그러면서 자녀가 자식의 권리를 주잖아요. 그럴 때부터 가정의 가치도, 가족 구성원의 가치도, 가정의 가치도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 이익을 자꾸만 손익을 계산하고 우리 기관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적어도 내가 집사면은 어떻고 나는 회장인데 이런 손익 계산을 하고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가치는 한없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때로는 교회조차도 혼란한 이유는 흑인 사람, 남을 세워지고 남을 꼽히게 하고 남을 아름답게 하고 남에게 공급해야 될 그런 흑인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야 될 흑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결과 사회와 세상이 다 혼란해진 것입니다. 이 흙은 하늘에 속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라는 흙은 하늘에 속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목사님,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지 성경이 무슨 하늘에 속하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구슬처럼 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에 대한 부분을 또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흙이 흙에만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흙이 하늘에 속한다는 거예요. 흙이 하늘에 속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는 이게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장면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타락한 모습이었지. 하늘의 형상을 잃어버린 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흙이 흙에 속했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라면 그 흙은 의미가 없습니다. 흙은 흙인데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이라는 흙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거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기관을 둘을 세우실 때 하나님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담에게 야, 네가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고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올 때 가정을 줄에 세워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이 땅에 모양은 계속 달리했지만 구약시대는 성막이 되고 또 광야시대는 성막이 되고 또 솔로몬 시대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당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되었지만 그 모양은 달리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기관 가운데 두 기관 가운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흙은 하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의미가 없어져. 그런데 이 흙이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일을 할 때에 그 흙은 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흙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그 사람들이 흙에 살다가 흙으로서 그냥 하늘에 전혀 속하지 않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불에 풀어버린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다. 이 흙은 흙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흙의 존재는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게 다 풀어져 버린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흙,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사명을 다하는 이 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인 우리가 높아질 것이 없는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남을 아름답게 하고 남을 꽃피게 하고 남을 열매 맺게 하는 우리 흙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흙은 하늘에 속한 흙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흙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은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성탄절에 왔을 때 교회보다 더 먼저 더 멋진 추리를 하고 더 기쁘다 부르오셨네 캐롤송을 틀어도 교회는 백화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육기관을 아무리 멋지게 짓고 아무리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교회는 조그만 상가에 지하실에 때로는 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습해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그곳에 그 사람이 속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흙은 하늘에 속한 흙이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흙은 흙인데 생명이 있는 흙입니다. 흙은 흙인데 예배하는 흙입니다. 흙은 흙인데 그냥 흙으로 버려질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흙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흙은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이 있는 흙이에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지만 이 세상에서 끝나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고향인 흙입니다. 흙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축복이다. 가치 없는 흙이 하나님을 만나 이런 축복을 받은 그런 흙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낮아지고 남을 꼽히고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흙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흙으로 회복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 양국 사랑에 위해 성도는 교만한 성도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는 흙으로서 낮아지고 때로는 밟히고 그렇지만 남을 꼽히고 남을 열매 내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축복을 받는 흙인 것입니다. 흙인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실상 밟히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나는 밟히고 낮아지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꼽히는 그런 멋진 흙, 멋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영혼들을 꽃피우게 하는 위대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은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흙이 자기 걸 다 양분을 내주고 자기의 터전을 그대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꽃이 필 수 있는 거죠. 그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 그런 곳은 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흙이지만 예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흙만이라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흙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람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그 머리는 하늘을 향해 안드로포스 우리의 이름입니다. 안드로포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 헬라어 안드로포스 그 말은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우리 흙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우리의 몸을 취해왔지만 우리의 몸을 하늘을 위해서 써요. 흙에서 우리의 몸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흙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하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흙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한시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한시적인 60년, 70년, 80년 인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쓸 때에 그 받은 시간을 하늘을 위해서 쓰는 흙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위해서 쓰는 흙이 하늘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할 때 흙의 멋, 흙의 꿈, 흙의 아름다움은 반감되는 것입니다. 아니 반감이 아니라 원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흙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쓰이지 못하는 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 푸르노마저 없어질 것입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을 위해서 쓰인 흙인 우리는 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십시오. 낮은 자리에 내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근데 2014년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니다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하여 승리하고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중한 흙인지 몰랐습니다. 흙의 사명은 남을 꽃피우고 남을 열매 맺게 하고 남을 세우고 남에게 양분을 주고, 그래서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돕고 남을 세우는데 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2014년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흙처럼 낮아진, 높아질 것이 없는 흙처럼 낮아진 겸손한 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을 돕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양곡 사랑의 교회를 만나서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이 남을 돕고 섬기는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내가 하늘에 속하는 흙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흙이 되게 해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가정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남편에게, 내가 다시 한번 내 아내에게, 내가 다시 한번 내 자녀에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다시 한번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일하는, 남을 세워주는 것, 남을 꽃피우게 하는, 남을 열매 맺게 하는 그 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목회자, 주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